할렐루야. 여러분 같이 한번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옆 사람에게도 주님의 은혜가 그대에게. 할렐루야. 국가에는 원년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미국의 원년은 1976년 7월 4일 그날 독립을 했기 때문에 미국의 원년을 1776년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원년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1948년 광복절을 대한민국의 원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원년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1919년 상해 임시정부가 세워진 해를 원년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 선교 파송 2위 국가가 되었는데요. 그런데 이 땅에 선교사가 들어온 원년을 1885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펜셀러 선교사님과 언더우드 선교사님 두 분이 1885년 제물포 항구에 들어온 것이 우리나라 기독교의 원년이 됩니다. 그런데 이 원년이라고 하는 것이 나라에도 있지만 개인에게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 사람 되기 시작한 순간이 그 사람의 원년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출애굽기 3장을 같이 읽었는데요. 모세의 이야기입니다. 모세의 이야기는 성경에 수많은 얘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구약의 대표 인물이고 구약을 대표하는 사람이 모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궁궐로 보내진 얘기, 저 미디안에서 양치던 얘기, 애굽에서 백성들을 데리고 출애굽시킨 얘기, 홍해를 가르던 얘기, 지팡이로 반석을 치면 물이 나오는 얘기, 아무튼 엄청난 얘기가 이 구약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모세에게 당신이 당신된 당신의 원년은 도대체 언제입니까? 라고 그렇게 묻는다고 한다면 아마 모세는 나의 원년은 80세였을 것입니다 라고 분명히 말할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왜냐 그러면 모세의 나이가 40세가 되었을 때 모세는 생각했어요. 나는 배울 만큼 배웠다. 나는 힘을 가질 만큼 가졌다. 그리고 내가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살인자가 되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치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40년을 죽을 고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80이 다 되었어요. 이미 늙어버렸어요. 얼굴에는 주름이 가득하고, 그리고 절망과 좌절이 가득했어요. 40년 동안을 그 광야에서 그 고생을 한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거기에 다가가 보니까 음성이 들립니다. 모세야, 모세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리고 애굽으로 돌아가서 내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라. 모세는 5번이나 거절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불러서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모세의 진짜 원년은 80세예요. 80세. 그렇습니다. 2017년을 우리가 잘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8년을 맞이하는 지금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다가오는 2018년도에는 우리 거룩한 꿈 한소망교회의 원년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믿음의, 우리 신앙의 원년이 되게 해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우리 신앙의, 우리 믿음의 원년이 되게 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3가지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 믿음의 원년은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야 가능합니다.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자, 보세요 여러분. 어떤 그 건국신화라든지 전설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은요, 그 사람이 주인공이에요.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갑니다. 사람이 신을 찾아가요. 그런데 성경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세요. 하나님께서 모세야 모세야라고 불러주세요. 할렐루야.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모세는 살인을 하고 살인자가 돼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왔어요. 그리고 40년 세월이 지났어요. 왜 40년이냐? 한 세대를 40년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40세부터 80세까지 평생을 저 미디안 광야에서 지금 양치기 하면서 광야 사막을 돌고 또 돌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40년을 보내면서 변화가 있었어요. 자존심이 없어졌어요. 자기 의도 없어졌어요. 나는 더 이상 왕자가 아니잖아요. 나는 더 이상 뭔가가 아니잖아요. 말 그대로 I am nothing이에요. 모세는 없어요. 이제 모세에게 방법이 없어요. 모세가 무엇을 할 수 있는 길이 없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떨기나무 가운데서 나타나셨고 모세를 불렀어요. 모세야 모세야. 그렇게 먼저 이름을 불러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모세에게 내 민족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라고 하는 비전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가만히 보면 그때 모세는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면은요, 성경이 원래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을 다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참 어려운 사람이에요. 왜냐? 아브라함은 가장 약한 자라고 하는 뜻의 아르박삭의 10대손이에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10대라는 말은 만수예요. 약해지고 또 약해져서 자기 스스로 자기 삶의 문제를 책임 있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정말로 하나님을 떠나서 컬러풀하게 색깔 있게 멋지게 한번 살아보고 싶었는데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어찌 보면 상징이에요. 상징. 그래서 약해지고 또 약해져서 비참한 삶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불러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폰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내가 너를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네 민족을 크게 만들어주고 네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느니 천하 열국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 황당무계한 얘기를 합니다. 지금 삶의 자리가 다 무너져 있는데 무엇을 할 만한 그런 존재가 아닌데 하나님이 불러서 하나님이 꿈을 주십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요셉이 꿈을 꾸는 것이 아닙니다. 요셉이 어느 날 꿈을 꾸니까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하시는데 일월성신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을 꿉니다. 요셉을 구덩이에 던지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종으로 파신 분도 하나님이에요. 감옥에 갇히신 분도 하나님이에요.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게 하신 분도 하나님입니다. 요셉이 그렇게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다윗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요, 아버지로부터 형님들로부터 무시당하고 있었어요. 그 누구도 다윗이 왕제라고 생각 안 해요. 모든 형들이 내가 왕이다, 내가 왕제다라고 옷 깨끗이 입고 목욕 제게 하고 사무엘 선지자 앞에 가서 접니까? 라고 그러고 있을 때 그 형들이 버려두고 간 양을 저 들녘에서 치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 다윗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다윗을 끝내는 불러서 그 머리 위에 기름을 부어버립니다. 왕으로 기름을 부어버려요. 네가 왕이다. 다윗이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제가 저의 인생을 가만히 살펴봐도요, 마찬가지고요. 우리 거룩한 구만소망교회를 살펴봐도 마찬가지입니다. 2003년 8월 3일이 우리 교회가 첫 예배를 드린 날인데요. 저 신기동 14-4번지 3층에서 첫 예배를 드릴 때 교회 이름이 없었어요. 교회 이름이 없었어요. 그때 분위기가 한마디로 말하면 침울합니다. 침울해요. 울고 있었어요. 아파하고 있었어요. 우리 교회를 세우려고 세운 게 아니에요.
세우고 싶어서 세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냥 그렇게 몰아붙이셨어요. 방법이 없으니까, 힘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몰아내는 대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2005년 3월 6일 지금 이곳에요, 교회 부지를 매입하고 여기에 건물을 지어서 들어오게 된 것도 비슷합니다. 그 상가에서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그러던 중에 저 어울림 샵 그 건물과 땅이 매물로 나온 것을 보게 됐어요. 그때부터 새벽 기도를 마치면 여리고를 도는 마음으로 그 3층에 옥상에 올라가서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이 땅을 주시면 이곳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다운 교회를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손이 되고 주님의 발이 돼서 주님이 원하는 그 목회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곳에 교회를 세워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하나님께서 선명하게 이 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주실 줄 알았어요. 이해는 안 됐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주시지 않더라고요. 다른 분에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또 얼마나 가슴을 쳤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분에게 땅을 매입하고 지금의 교회를 세워서 여기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게 10여 년 전입니다. 2016년 작년 11월 6일 10년이 지나서 그 땅과 건물을 주셨어요. 그것도 오랜 기도의 결과 더 이상 욕심 부리지 않으리. 지금은 교회를 건축할 때가 아니다. 더 이상 건축에 미련을 두지 말자. 비록 적을지라도, 교회 사이즈는 적을지라도 주님이 찾는 교회, 시대에 희망을 줄 수 있는 교회, 그래서 가치 있는 일에 집중하는 작지만 큰 교회를 만들자. 그렇게 작정하고 있을 때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자꾸만 마음을 불편하게 하십니다. 자꾸만 마음을 뒤흔들어 놓습니다. 자꾸만 움직이게 합니다. 자꾸만 부르셔요. 분명히 더 이상 아니다 라고 결론을 맺고 있는데 하나님은 거기가 출발점이 되게 하셨어요.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2017년 올해 12월 3일 현 교회 건물이 매각이 됐습니다. 뒤에 아파트를 지으려고 하는 대구 개발에 매각을 했어요. 우리가 원하는 때였다면 지금 이런 그림이 절대로 안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그려주신 그림으로 현 건물은 아파트 진입로가 되게 하셨고, 우리 교회는 그 매각 비용을 가지고 어울림샵 옆에 예배당을 신축해서 들어가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거룩한 꿈 한소망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뒤를 가만히 돌아보면, 우리 교회의 뒤를 돌아보면 우리가 뭘 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뭐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서 한마디로 하면 눈물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혼자 울면 그게 절망이 되더라니까요. 혼자 울면 그게 무기력해지더라니까요. 혼자 울면 신세를 한탄하게 되더라니까요. 혼자 울면 사람이 막가게 되더라니까요. 그런데 함께 모여서 우는 거예요. 함께 모여서 시간마다 같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시간마다 새벽마다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 앞에, 적은 숫자지만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금요철암마다 목이 터져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모든 예배 시간마다 성도들이 같이 모여서 함께 울고 같이 눈물을 흘렸어요. 모세가 고백했던 것처럼 I am nothing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없어요. 우리에게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더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더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직접 일해 주시더라니까요. 우리가 무엇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더라니까요. 생각해보면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얼마나 좌절했을까, 얼마나 한숨이 깊었을까. 40년 동안을 미디안 광야에서 양들을 몰고 그 자리를 맴돌면서 얼마나 좌절했을까, 얼마나 눈물을 흘렸겠습니까? 얼마나 자기의 모습이 한심스러웠겠어요. 그래도 내가 왕자였잖아요. 그런데 40년 동안을 버림받은 인생처럼 그렇게 살아야 한 자신이 얼마나 한탄스러웠겠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계획은 신묘막측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 40년 세월 양을 치면서 돌고 돌았던 그 광야를,
그 사막을 하나님께서는 양들을 대신해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40년 동안을 돌았던 그 자리를 다시 돌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교만할 수가 없어요. 큰 소리 칠 수가 없어요. 그저 겸손히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밖에 없더라니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다만 눈물 흘려 기도밖에 할 수 없을 때, 정말로 절규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절규하다가 정말 지쳐서 쓰러져서 잠을 자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꿈속에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우리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 밑에서 물이 솟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물이 깊어요. 그래서 그 물이 흘러가는 곳을 보니까 이 여수 여천이 다 논이에요. 논. 뭐가 자라고 있어요. 벼가 자라고 있어요. 그래서 그 물이 얼마나 깊은지 외쳤어요. 충분하다, 충분하다, 충분하다. 그렇게 외치게 하시는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때도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도전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꿈을 꾸게 하시는 분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거룩한 만소망의 가족 여러분, 우리 믿음의 원년은요, 우리 신앙의 원년은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분명합니다. 우리가 잘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스펙이 좋아서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못하는 것을 할 수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셔야 해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야 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셔야 우리 믿음의 원년이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아픈 마음을 가지고 이 역사를 바라보면서, 시대를 바라보면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 사람들을 살려야 하겠는데, 하나님 이 역사를 살려야 하겠는데 방법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손에 손을 붙잡고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가 함께 울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 믿음의 원년으로, 우리 거룩한 꿈 만소망의 원년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내가 가시떨김을 인정할 때 원년이 됩니다.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자 보세요, 가시떨기나무는 나무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4대 나무가 있어요.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 백향목까지. 잘 아시는 대로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는 과실수입니다. 감람나무는 감람 열매를 짜면 기름이 나와요. 기름을 만드는 나무예요. 그리고 백향목은 최고의 목재예요. 그런데 거기에 가시떨기 나무는 나무죠. 나무는 나무예요. 그런데 가치 없는 나무예요. 별 볼 일 없는 나무예요. 아니. 있으나 마나한 나무예요. 차라리 없으면 더 나은 나무가 가시떨기 나무예요. 그런데 왜 여기서 가시떨기 나무에 하나님의 불이 붙었느냐? 모세야, 네가 바로 가시떨기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라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셨을 때요, 그때가 나이가 80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80이라고 하는 숫자는요, 죄송합니다, 우리 교회에도 80이 되신 분들이 있을 텐데 희망이 꺾인 나이예요. 성경에 강건해야 80이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강건해야 80이다라는 말은 사람이 아무리 강건해봤자, 사람이 아무리 건강해봤자 80이 되면 저 산에 누워있는 사람이나 집에 있는 사람이나 별 차이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모세가 40세였을 때는 애굽의 왕자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이라면, 내가 가진 능력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람을 죽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하다가 살인자가 돼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렇게 숨죽이고 지금 고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나이가 80이에요. 이제 힘도 없어요. 이제 방법도 없어요. 이제 능력도 없어요. 이제 누가 알아주는 사람도 없어요. 그냥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처럼 무기력하고 희망 없는 인생을 살고 있는 모세야, 네가 바로 가시떨기다. 네가 가시떨기다. 네가 가시떨기인 걸 알아야 내가 쓴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지만 꺼지지 않아요. 떨기나무는요, 불이 붙으면 화다다다닥 태워서 없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꺼지지 않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임하시면, 하나님이 쓰시면 방법이 있다, 길이 있다. 더 이상 연약한 존재가 아니다. 힘없는 존재가 아니다. 희망 없는 존재가 아니다. 이스라엘을 출애굽을 시키는 위대한 지도자가 네가 될 수 있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내가 가시떨기인 것을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 작고 마른 별 볼 일 없는 떨기나무는요, 성경을 가만히 봐보세요.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을 히브리인들이라고 부르는데요, 의미는 강을 건너온 사람들이에요. 강을 건너서 애굽으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에 가서 뭐 했느냐? 정처 없이 떠오르는 유목민들로 노예살이 하는 사람들, 그래서 저 애굽에서 종살이 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 사람들을 히브리라 그랬어요. 핫비루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핫비루와 함께 하시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민이 됩니다. 복의 근원이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잖아요. 저 바이킹, 저 어찌 보면 다시 말하면 해적들이잖아요. 무지한 존재잖아요. 거친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저 영국 신사의 나라가 되잖아요. 저 게르만족, 야만족이에요. 그런데 그 게르만족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복음이 함께 하니까 오늘의 독일을 만들어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이 핫비루라도, 그것이 히브리라도, 그것이 가시떨기라도, 그것이 야만족일지라도 존귀해집니다. 원년이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봐보세요. 사도 바울은 가브리엘 문화에서 공부했어요. 요즘 말로 하면 최고학부예요. 최고학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에요. 로마의 시민권자예요. 다 잘 아시잖아요. 율법의 전문가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단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는 일을 했어요. 스데반을 돌려 때려 죽였습니다. 바울은 먼 곳까지 이 기독교인들을 잡아 나서는, 쫓아가서 죽이려고 하는 일을 했어요. 그런데 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바울은 자기가 가시떨기인 것을 안다니까요.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것을 알아요. 자기 자신이 가장 문제인 것을 압니다. 이것이 바울의 원년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가시떨기에는요, 가시떨기 나무에는 안타깝지만 사람을 찌르는 가시가 있어요. 아파요, 아파.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모세에게 가시가 있습니다. 저 민족을 구해보겠다고 일어났더니 저 미디안 광야로 쫓겨서 40년 동안을 그 자리에서 돌았어요.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희망도 없고 내일이 없는 삶을 40년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 40년 세월이 모세의 생각을 벗게 만들고 하나님에게 눈을 돌리게 만드는 아주 소중한 시간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모세의 가시가 모세를 만든 줄로 믿습니다. 바울도요, 가시와 같은 질병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병을 고치는 신유의 능력이 바울에게 있는데, 그 자신에게 있는 스칼롭스, 사람의 이 가시가요, 손에만 이렇게 좀 박혀도 얼마나 아파요. 얼마나 불편해요. 그런데 스칼롭스는 말뚝이에요. 말뚝이 심장에 딱 박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평생을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며 살았겠어요. 그래서 선교 여행을 떠나면서도 의사와 함께 갔어요. 의사와 함께. 죽을 것 같습니다. 설교를 하려고 이렇게 강단에 서도요, 언제 어떻게 문제가 될지를 몰라서 강단에 서기가 두려워서 그것이 컴플렉스가 된 사람이, 그래서 서신서를 쓴 거예요. 그래서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스칼롭스, 그 가시가 사울을 바울 되게 만들었습니다. 최고의 제자가 되게 만들었습니다. 그 바울 앞에 기독교 역사가 새로워져 버렸습니다. 세계의 문이 열려져 버렸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원전이에요. 거룩한 구만소망에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모세가 자기 스스로를 나는 가시떨기다
라고 할 때 그때가 모세의 원년이라니까요. 이스라엘이 스스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가시떨기다 라고 할 때 이스라엘의 원년이라니까요. 바울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럴 때 내 인생의 원년이 온다니까요. 우리 스스로가 나는 가시떨기입니다. 우리 거룩한 꿈 한소망교회는 가시떨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지 않으시면 우리에게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지금이 우리 교회의 원년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가시떨기임을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내가 신발을 벗어야 원년이 됩니다.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모세에게 신발을 벗으라고 하니까요, 제가 금요일 저녁에 기도를 하다가 신발을 벗고 그 신발을 들고 기도를 했어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서 신발을 벗는다는 말은 우리가 신고 다니는 신을 벗는다는 것이 아니고 너의 생각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너의 고집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너의 의지를 포기하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모세는 자기 생각대로 살아왔어요.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혈기를 부리다가 쫓겨와서 광야에서 지금 이렇게 고생하고 있어요. 죽을 고생하고 있어요. 이제는 그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100% 순종하라는 거예요. 감히 모세가 상상도 못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요청합니다. 모세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라. 내가 저들의 고역을 보았다, 눈물을 보았다, 아픔을 보았다, 신음을 보았다. 이제 내가 너를 통해서 저 애굽에서 고통받는 내 백성을 구해서 젖과 뿔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만들어야 되겠다. 내가 너를 통해서 그 일을 하겠다. 가라. 그런데 여러분 11절을 보세요. 모세가 첫 번째로 못 간다고 합니다. 내가 누구 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낼 수 있습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말이에요.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다, 그런 말입니다. 이렇게 나처럼 별 볼 일 없는 내가 어떻게 그 일을 하느냐?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내가 임마누엘을 해주겠다. 할렐루야. 그런데 모세는 못 간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13절입니다.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나는 하나님의 이름도 모른다. 나는 아는 것이 없다. 나는 전문가가 아니다. 나는 못 간다. 근데 하나님께서 내 이름은 여호와다, 가라. 세 번째로 4장 1절에서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리이다. 항변해요, 항변해. 나는 능력이 없다, 그 말이에요.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하면서 강하게 거부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이요, 네 손에 있는 것이 뭐냐? 지팡이입니다. 그 지팡이를 던져봐라. 지팡이를 던졌더니 그 지팡이가 뱀이 됩니다. 이번엔 다시 네 손을 품에다가 넣어봐라. 넣었다가 빼니까 손이 문둥병이 걸려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능력이 없다, 하나님 능력이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모세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두 가지 사인을 집중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요, 지팡이에요, 지팡이. 지팡이가 무슨 힘이 있어요? 지팡이는 아무 힘이 없어요. 그 지팡이가 지팡이 될 수 있는 비결은 그 지팡이가 양을 치고, 그 지팡이가 홍해를 가르고, 그 지팡이가 반석을 치면 물이 쏟아나오는 비결은 그 지팡이가 모세의 손에 들려 있을 때만이 가능해요. 그래서 모세의 손을 떠난 지팡이는, 하나님의 손을 떠난 지팡이는 마귀예요, 마귀. 뱀이에요, 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손이요, 이 손을 품에다가 넣었다가 빼보니까 문둥병이, 이 손으로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문둥병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팡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가시떨기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신발을 벗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벗지 못하고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 때문에 우리 인생이 꼬이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다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힘든 거예요. 내 손으로 뭔가 할 수 있다는 그 생각, 그것이 영적인 문둥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능력이 없다, 할 수 없다 그러지 말고, 불가능하다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예 하나님, 예 하나님,
100% 순종하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모세는 계속 거절합니다. 네 번째 4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나는 본래 말에 능치 못한 자라.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하신 후에도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이다. 아니, 모세가 그래도 애굽에서 궁궐에서 40년 동안을 교육을 받은 사람 아니에요. 수사학을 공부한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말을 못한다? 말을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핑계고 변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넣어주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주변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안 돼요.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때 4장 13절에요. 마지막으로 5번째 모세가 다시 말합니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화를 내십니다. 화를 내세요. 걱정하지 말고 가라는데, 가기만 가면 내가 함께 하겠다는데, 내가 널 쓰겠다는데 왜 지팡이가 말이 많냐는 거예요. 왜 가시떨기가 말이 많냐는 거예요. 가시떨기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지팡이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지팡이의 생각을 내려놓고, 메뚜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저 가시떨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믿음의 원년이 찾아옴을 믿습니다. 그것도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어디에서 신을 벗어야 되느냐? 어디에서 자아를 내려놓아야 되느냐? 어디에서 고집을 내려놓아야 되느냐? 거룩한 땅이 어디냐? 성전이냐?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이냐? 어디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서 있는 자리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일터예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에요. 우리 교회예요.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가 거룩한 곳임을 믿습니다. 17세기 그 중세의 성자 중에요, 부엌의 성자라고 불리는 로렌스 형제가 있습니다. 그가 부엌의 성자로 불리게 된 까닭은 40년 동안 부엌에서만 일을 했어요. 그런데 그는 그 부엌에서 일을 결코 사소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 사소한 일을 주님께 하듯 했어요. 주께 하듯 했어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그 얘기가 자세히 소개되고 있어요. 나는 프라이팬에 작은 계란 하나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올려놓았다. 그걸 뒤집을 때에도, 그 일이 끝났을 때에도,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나는 그것이 주께 드려지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달려갔다. 여러분, 저 밭을 갈던 농부에게는요, 소작용을 치던 그 땅이 보화를 간직한 거룩한 땅이고요, 베드로는 고기를 잡다 주님을 만났고요, 그것에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었고요, 저와 여러분이 땀 흘리고 땀 냄새나고 눈물을 흘리는 그 삶의 자리, 그 자리에서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거기가 바로 우리 인생의 원년이, 우리 믿음의 원년이 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적은 나라, 가장 적은 숫자, 그러나 가장 큰 땅을 차지한 적이 있는 나라 어디냐? 몽골의 몽골, 징기스칸입니다. 몽골 인구는 겨우 200만이에요. 동원할 수 있는 군사는 다 해봤자 13만 명이에요. 어떻게 그 13만 명 군사를 가지고 아시아를 넘어 유럽까지 지배할 수 있었을까? 그 비결이 뭘까?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군사 수보다 군사 훈련이다. 아무리 참새가 많아도요, 사람이 한 사람 가가지고 탕 치면서 소리 한번 지르면 참새 다 날아가 버립니다. 훈련받지 못한 군대는 오합지졸입니다. 훈련된 한 사람이 들어가서요, 땡 치면요 다 무너집니다. 두 번째, 무기예요. 무기. 아무리 군대가 훈련을 잘 받았어도 무기가 형편이 없으면 나약한 군대가 됩니다. 무기가 좋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기동력의 속도예요. 속도. 때를 놓쳐버리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에도요, 때가 중요해요. 그래서 징기스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집안이 나쁘다고 탓하지 마라. 나는 9살 때 아버지를 잃고 마을에서 쫓겨났다. 가난하다고 말하지 마라. 나는 들쥐를 잡아먹으며 연명했고 목숨을 건 전쟁이 내 직업이고 내 일이었다. 작은 나라에서 태어났다고 말하지 마라. 그림자 말고는 친구도 없고 병사로만 10만 명, 백성은 어린애, 노인까지 합쳐서 200만도 되지 않았다. 배운 게 없다고, 힘이 없다고 탓하지 마라.
나는 내 이름도 쓸 줄 몰랐으나 남의 말에 귀 기울이면서 현명해지는 법을 배웠다. 너무 막막하다고 그래서 포기하겠다고 말하지 마라. 나는 목에 칼을 쓰고도 탈출했고 뺨에 화살을 맞고 죽었다가 살아나기도 했다. 적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었다. 나는 내게 거추장스러운 것은 깡그리 쓸어버렸다. 나를 극복하는 순간 나는 징기스칸이 되었다. 우리 사랑하는 거룩한 구만소망의 가족 여러분, 2018년을 우리 인생의 원년이 되게 만듭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모세가 모세 되었던 것처럼 우리 인생의 원년, 내가 나 되고 가정의 원년, 가정이 가정되고 우리 거룩한 구만소망 교회가 교회의 진정한 교회가 되는 원년이 되게 하십시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불러주셔야 해요. 하나님이 불러주시지 않으면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같이 모여서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세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내가 가시떨기임을 고백해야 해요. 내가 무엇이 된 줄 알면 거기에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이 되었다고 기고만장해지면 더 이상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우리가 가시떨기임을 고백하고 정말로 이 가시 때문에 내가 아팠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아프게 했는지를 절감하고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이 우리 믿음의 원년이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내가 신발을 벗어버려야 해요. 신발을 벗어버려야 내 고집으로 안 돼, 못해, 불가능해 그러고 있으면 하나님이 일할 수 없어요. 거침없이 벗어버리고 주님 아멘입니다, 예스입니다 100% 순종하고 달려나갈 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원년이, 우리 교회의 원년이 오게 될 것을 믿습니다. 2018년 믿음의 원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찬양하면서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이 찬양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드립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여러분 우리 오른손을 들고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으시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다 같이 두 손 들고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끊을 수 없는, 여러분 우리 두 손을 다시 한번 들고 사랑, 그 사랑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한번 여러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달려갈 때 믿음으로 살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살고 있었는데도 좌절하고 절망하고 무기력에 빠져 있습니다. 혹여 우리가 그렇게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믿음의 원년으로 바꿔야 합니다. 하나님 2018년을 우리 믿음의 원년이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거룩한 구만소망교회
원년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십시오. 하나님이 불러주셔야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이름 석자를 불러주세요. 국률이 여겨주세요. 사랑하는 사람들을 국률이 여겨주세요.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러분, 우리 자신이, 우리 교회가 가시떨기 나무임을 고백하십시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낫승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자아를 벗어버립니다. 내 고집을 벗어버립니다. 하나님, 그래서 2018년 믿음의 원년이 되어 주님의 기적이 우리의 기적이 되도록 해달라고 다 같이 한번 여러분 주여 삼창하고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거룩하신 아버지,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좌절하고 얼마나 절망하고 얼마나 눈물 뿌렸는지, 얼마나 아파했는지, 아버지, 이제는 우리 믿음의 원년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모세가 모세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성도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 시몬에게 주셨던 그 찬양 하나님 아버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 믿음의 원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살았습니다. 최선을 다한다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땀 흘렸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수고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모세가 저 미디안 광야에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 미디안 광야를 돌고 돌았던 것처럼 우리 인생이 미디안 광야에서 머물러 있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러주셔서, 주님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 믿음의 원년, 우리가 우리 되고 우리 가정이 가정 되고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거침없이 일어나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하여 앞으로 달려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원하옵나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이름 석자를 불러주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이름 석자를 불러주소서. 하나님, 주님 부르실 때 주님, 나는 가시떨기입니다. 주님, 나는 가시떨기입니다.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함께 해주시지 않으시면 나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을 살펴주옵소서. 그래서 내 자아를 벗어버리고 내 생각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아멘 으로 화답하고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믿음의 새로운 원년을 만들어 가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소서. 2018년 우리 거룩한 꿈 한 소망 교회의 원년이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자리가 믿음의 원년이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선한 길, 바른 길, 복된 길로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